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오늘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12세.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을 테니까 아마도 이제 므낫세가 이제 아버지 죽기 12년 그죠? 12년에 이제 므낫세가 이제 태어났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근데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12살에 이제 왕에 오르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려하니라. 굉장히 오래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열왕기서에서 이제 항상 왕이 이제 이름이 오른 다음에 그 어머니 이름도 이렇게 항상 기록을 하죠. 자, 근데 문제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므낫세는 이제 악한 왕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 왕인데 말이죠. 또 아버지가 다른 왕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연장 안 하셨다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이렇게 악한 왕이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는데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과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대로 가면 될 텐데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실 보면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그 등불을 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정말 새롭게 개혁을 단행하죠. 유월절도 안 했는데 유월절 다시 지키면서 온 우상, 이 산당을 해결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산당을 이거를 제했다는 건 대단한 종교 개혁입니다. 목숨 내놓고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아쉽게도 이 므낫세가 다시 그 무너졌던 그 산당을 세우고 또 심지어는 아합을 본받는 거예요. 아합.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역대 왕을 봤을 때 믿음의 훌륭한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도 또 다윗 왕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마음에 아합이 딱 모델로 삼는 거예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아합이. 나도 아합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알, 아세라 세트입니다. 바알, 아세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월 성씨를 숭배하며 섬겼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다 이렇다. 원래 우리는 다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다윗과 같은 존재가 특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뭐 여기서 뭐 좀 더 잘생기고 좀 똑똑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모세도 오전에도 모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므낫세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런 일들을 행할까? 안타깝지만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이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한 기록만 이렇게 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히스기야하고 좀 이렇게 비교되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역대하서를 볼 겁니다. 근데 역대하 기자는 이 므낫세에 대한 이제 반전의 기록을 거기 딱 뒀어요. 반전. 예.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한 그런 악을 이제 엄청나게 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다가 뭐를 쌓냐면 바알, 신, 아세라, 목상 이런 걸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리고 두 마당에다가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또 단들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몰록, 이러한 이 풍습들, 그러니까 세상 풍속, 풍습, 이걸 다 따라하는 겁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므낫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 아마도 근데 그 당시 므낫세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추측해 볼 것은 히스기야가 이제 좀 말년에 좀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해서 결국 나중엔 또 회개하고 뉘우쳤지만, 참 우리 사람은 그 죄가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악한 일, 이런 일이 잘 눈에 보여져요. 자, 어찌됐든 안타까운 것은 이 므낫세가 이 유대 나라 왕인데 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즉 압을 본받아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그 백성들은 할 수 없어요. 이런 세상의 풍속들을 그대로 다 그렇게 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걸 좋아하고 그게 유행이 되고 그걸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 들어오면 참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조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거 한때 요즘도 그런 일을 하지만 할로윈 축제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세상 풍속들이 있잖아요. 뭐 동성연애, 뭐 심지어 뭐 마약,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걸 뭐 다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 비슷한 조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오면 막기가 쉽지 않지만 이걸 조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장, 나라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일을 동성연애 하도록, 예?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마귀, 이런 귀신 축제들을 이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아무리 장사 속이라 하지만
이런 거를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장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마귀가 그걸 또 역사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약 같은 경우도 학생들도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약이 값이 떨어졌으면. 예. 참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단들이 참 대단해요. 얼마 전에 신천지 14만 4천 진작에 넘었다고 하는데 대구 어딘가 운동 경기장이 꽉 차가지고 2만이 총장님 오신다고. 심지어는 정명석 범죄자 아니겠어요? 유튜브에 광고를 막 중간에 삽입시켜가지고 우리 정명석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주의 일을 하고,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뭐 나라 일에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요, 그 사는 방법을 잘 아는 거예요. 애국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해요. 애국한다고? 그러면 다 오케이. 애국한다니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학생들도 미혹시키는데 뭐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려운 아이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걸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교수도 되고 검사도 되고 뭐 하여튼 요직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때는 이단인지 몰랐죠. 근데 지금은 좀 분별을 하더라도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참 얼마나 많은 그러한 추종자들이 있는가.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영상에 비치는 건 아마 일부일 거예요. 근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드러내놓고. 참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고 단속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조차도 거기에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물며 이 므낫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웠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이 선한 일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우상들, 그리고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풍속들, 그걸 다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만들게 했는데 거기다가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거기다가 다 세워두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자기가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드는 걸까요? 므낫세 그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하는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라고 한 곳에 지금 우상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몸이 곧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고 근데 여기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바로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다시는 이제 유리하는, 방어하는 그러지 않도록 그 왕 위를 영원히 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예요. 나 중심. 여전히 내가 죽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입에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뭘 불쌍히 여겨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항상 물리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세요. 미워하심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셔, 진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면 되는 겁니다.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서에서 많은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많지 않고 겸손한 왕들이 많지 않고 다 교만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어서만이 교만한 게 아니고 근데 항상 교만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맨날 교회에서 회개하냐 하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될 일이 회개.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눈 뜰 때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항상 여러분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항상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항상 입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그렇게 입에 나오잖아요.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벌써 위로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고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뭐 누구를 자랑합니까? 뭘 내세웁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자, 므낫세의 꾀임. 그래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의 꾀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의 꾀임. 므낫세가 도대체 어떻게 백성들을 속였길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므낫세의 꾀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재미가 없고. 이 세상이 마귀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꾀입니다. 마귀가 그 하와를 깬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 꾀임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하나님 말씀 뭐 매주 들어도 뭐 그렇게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가 눈에 뭐 이렇게 번쩍이게 뭐 금은 보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세상은요, 뭐 순간순간마다, 뭐 홈쇼핑에서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얼마나 그런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연봉 1억을 주겠다, 뭐 몇천만 원을 주겠다. 세상은 온통 여러분 그런 광고들 투성이에요, 투성. 뭐 보면은 광고가 딱 떴는데 보면은요, 뭐 막 뭐 축하드립니다, 당첨됐습니다, 막 그래요. 뭐 가입하십시오. 들어가 보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짜로 준다고 해도요, 이 사기꾼들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이렇게 믿도록 그렇게 해줘요. 통장에 꼭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려. 이게 제 얘기입니까? 어제도 뉴스 나오고 오늘도 뉴스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믿고 뭐 물건을 구매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다량으로 뭐 몇백 개를 뭐 이렇게 주문한 거예요. 근데 사라져버렸어요. 그 회사가 사라져버렸어. 돈은 다 이미 선입금했는데 믿고. 왜냐면은 한두 개 살 때는 물건이 왔거든요, 분명히 싸게. 그걸 철떡같이 믿고서는 거기다 이제 그걸 다량으로 사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인 거예요. 그게 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왜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이건 사기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까도 식사하시면서 우리 저기 외할아버지, 시골에 계신 외할아버지 95세 아주 철학 같은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난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도 아니신데 난 욕심 갖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끌면서 막 그렇게 마음에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또 생생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죠. 아래 동네 있잖아. 저기 누구 있는데 그 아버지가 뭐 욕심 부리다가 죽었어. 이분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신 거예요. 또 저쪽 동네 누구 있잖아. 그 욕심 부리다 싸운다고 그걸 결국 죽었어. 그리고 또 죽이는 일도 많잖아요. 욕심 부리다가 빼앗으려고. 참,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줄로만 아셔야 돼요. 거기에 눈이 멀어서 우리도 사기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다 빼앗기는 게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다 우리가 사기 당하는 거예요, 매번. 오늘만큼은 교회 와서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고 눈 씻고, 귀 청소하고, 눈 씻고 귀 청소하고, 가글 좀 하고, 오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속을, 더러운 것들 다 내리고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거룩해져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내일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아니 조금 전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12년 전만 해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당 다 제거하고, 예? 모든 우상을 다 폐기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운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더라. 더욱 심하더라.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 좀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한결같이 마음에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심하게 타락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귀가 울린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귀가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귀가 울린다는 것은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이 들림으로 두려워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마저 귀가 안 울리는 자들은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귀를 왜 울리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잰 줄과 또 달인 보던 추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측량 도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심판하실 터니까 다른 데다 이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측량한다는 것은 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전에 거기를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잰 줄과 달인 보던 추로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겠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를 심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앞에 이제 두고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무화과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건 뭐 장사하고 뭐 아주 개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이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집인데, 거기 온 사람들이 하나님 관심 없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장사, 그저 세상이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정결케 하신 거예요.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복이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격발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하나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자, 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린 건 그 당시 신실한 성도들 또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던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그 이름은 오르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므낫세가 유다 왕인데 이 왕이 그러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흘리게 했는지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이것만 보면 참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잘 그래도 해서 선한 왕으로 이렇게 추대됐는데 이 왕은 므낫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반전 역대하서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자, 요 내용이 지금 열왕기하서에서 빠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왔는데 므낫세가 이제 왕이 잡혀갑니다.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면서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므낫세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 열조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이 므낫세가 그렇게 끌려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희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3절에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참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우세요. 그죠? 이 므낫세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악을 행하고 우상의 나라가 됐는데 또 하나님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 귀히 여길 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므낫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연단시켜서 저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는데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제야 므낫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예? 히스기야처럼 좀 그래도 선한 왕이 교만해서 그랬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근데 므낫세는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도록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저 우리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저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매 맞지 않고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데 매 맞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꼼짝달싹 못할 때 비로소 아이고 주여. 어쨌든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14절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성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자 보세요. 모세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을 다 이제 제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회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 므낫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17절에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참 그래도 아시지만 그래도 므낫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죠.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가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자 여기서 므낫세의 기도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 약한 왕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가 이제 돌아와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늘 이 말씀 잘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